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농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붉은 줄을 맨 집에 가족들을 다 모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붉은 줄을 맨 집에 가족들을 다 모으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일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한반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적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게 되고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두 정탐꾼, 하나님의 사자죠, 영접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 창녀, 기생이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틀린 단어가 아닙니다. 이 기생 라합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들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일이 언제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어요. 그래하여 결국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일, 홍해를 가르고 마른 길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기라기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들에 대하여,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기생 라합이 뭐하고 믿었어요? 듣고 믿었더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율법을 공부하거나 회당에 나아가 예배한 적이 없지만 비록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던 이 기생 라합이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했던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대하여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강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라합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가 아니라 믿었다라고 성경은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천하지라고 하죠. 하늘과 땅 아래 유일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누가? 라합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하였고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실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홍해를 갈랐다고?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고? 이 말 한마디에 이 여리고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겠다고 간담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라합이 말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이렇게 고백 못하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 하늘과 땅 아래에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으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지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오직 한 분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라합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의 이러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두 정탐꾼이 목숨을 건지게 되고 살아남습니다. 이 라합으로 전해 들은 이 정보는 훗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정복 정쟁에 있어서 크게 쓰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지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은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성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죠?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라고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이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땅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라고 라합의 정보를 들은 두 정탐꾼이 와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우리 2장 2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죄송합니다. 몇 절에 있죠? 2장 23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12절 죄송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2절이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 목숨을 살려준 정탐꾼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너희들은 내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하라고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가족들까지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생각 속엔 온통 가족들의 구원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라면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까 이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고 차지할 때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평생 먹고 살고 남을 만한 재산을 달라고 하든가, 내 자식들을 높은 직위에 한 자리 달라고 할 것도 같은데 라합이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죠?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까지 구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보면 21절 볼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냐면, 좋다, 대신에 내가 내려간 이 창문을 통하여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간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게 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합만이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굳이 그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즉시 달았대요.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적어도 2주 이상 걸릴 거예요.
오직 라합의 집에만 빨간 밧줄이 걸려 있으면 백성들이 수상하게도 여길 텐데, 더구나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지금 여리고성은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들이 나가자마자 창문에 무엇을 매달았어요?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출세, 부모의 형제의 건강,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 라합은 기생으로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호적에서 팔하고 내가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다고. 그럼에도 라합의 머릿속엔 온통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그에 속한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온통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매단 집에 내 가족들을 모두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종 두 정탐꾼을 살려준 그 집에 붉은 줄을 내리고 내 가족들을 모두 모으라. 이 집에만 있어야, 반드시 붉은 줄을 맨 이 집에 있어야, 두 정탐꾼을 살려준 이 집에 있어야 너희들의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성도 여러분, 가족을 다 집에 모으랍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붉은 줄을 맨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부모와 그에 속한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집은 적어도 붉은 줄이 내려진 집이어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 그 집에 모인 자들만 무엇을 받아요? 구원함을 받는답니다.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집에 있지 않으면 죽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 붉은 줄이 내려진 집에 모여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라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표입니다. 오직 이 붉은 줄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붉은 줄이어야 할까? 우리 성도님들 사시면서 빨간 밧줄 보신 적 있어요?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빨간 밧줄을 보기란 쉽지 않죠.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굵은 줄이, 두 정탐꾼을 내릴 수 있는 그 두꺼운 줄이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쓰는 흰 줄, 회색 줄이거나 노란 줄, 파란 줄. 근데 성경은 붉은 줄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메어서 표시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무화과 옷으로 만든 옷이 아닌 어떤 옷을 입혀주시죠? 가죽 옷을 입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손수 지으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떤 동물의 가죽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죽을 잡아서 옷을 입히기까지 무엇이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피가 흘렸다라는 거예요. 붉은 피가.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모세는 갈대 상자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죠? 붉은 줄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어야 구원함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자에게 구원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붉은 줄이 매달린 집에 모여있는 가족들만 구원함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싶거든 붉은 줄을 맨 집에 가족들을 모으라 말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짝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한 집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그에 속한 조카들까지 쉽지 않아요.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라합이 인연을 끊고 살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뭐라고 설득했을까요? 이 성 곧 무너진다. 이 성, 하나님께서 이 성을 치실 때 멸절당할 것이다. 오직 기생으로 살고 있는 내 집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야, 니까짓 게 뭐 하면서, 야, 너나 똑바로 살아. 라합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그에 속한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묻혀진 가정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붉은 줄이 매달린 집에 모여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붉은 줄을 매단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믿지 못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찾아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서라도 그 집에 모아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짐을 믿는다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에게 있어서 가족들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라합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붉은 줄을 내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에 모인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집에 모여 있지 않고 나가서 죽으면 책임진다 못 진다? 책임 못 진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 자매, 그에 속한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들려줄 수 있게끔 하십시오. 라합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선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봤자 믿겠어? 이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 기생라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생라합은 온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 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생라합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성을 심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임을 기생라합은 믿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장막을 벗는 순간,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집 앞으로 모여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으시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 그에 속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을 들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나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구원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온 가족이 모여 구원함을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 쓰여집니다. 몇 번 쓰여진다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신약에서 3번 인용되어지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 나와 있나요?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나와 있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 나와 있나요? 근데 무엇이 다르죠? 히브리서에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은 살몬에게서 기생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마태가 기생이라고 한 단어를 잊어버린 걸까요?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족보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 웬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 그녀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 그에 속한 가족들의 삶,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왕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왕의 족보에 기생이 들어가요? 어떻게 왕의 족보에 죄인으로 살던 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생이라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강팍하여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의 자녀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게을러고, 저와 여러분이 악해서 그렇지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험담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영혼,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자매도 있습니다. 그에 속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온전히 모여 신앙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명의 라합이 되진 않으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에게, 그에 속한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신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들려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